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성을 쌓고 또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업을 하면서 또한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목축업을 하고 논밭에 씨를 뿌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또한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서 자신들이 일궈 놓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과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식량을 모두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빡빡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굶어야 되고 굶주림에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찬양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묻어 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의 고통과 어려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읽었지만 앞선 계속해서 시편 120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거친 환경, 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특히 오늘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이 지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동일한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헛되다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한다라는 말은 헛된다는 그 고백, 자신의 삶이 헛됨이 이 고백이 진실됨을 다시 한번 확고함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 솔로몬은 전도서의 오늘 시편 127편과 같이 헛되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은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솔로몬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누렸죠. 부와 명예와 지혜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자, 많은 것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가? 그런 그 결단은 오늘도 지켜 나아가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 믿음의 유산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때가 아니라 너의 자손 때에 아들을 이 나라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는가? 처음엔 그런 중심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자신의 예루살렘에까지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하면서 그는 점점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단단하였던 믿음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도 하나 둘씩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임을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너가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살았던 당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깊어져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다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그 열정이 점점점 사그라져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통치가 교회에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른 곳에 눈을 드니까 더 좋은 환경들, 좋은 방법들이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당시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헛되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특히 경제사회 문화 여러 부분, 특히 과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도리어 우리를 위협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교 아이들과 말씀 나눔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때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없다라고 아이들에게, 정말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황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지는 것이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여전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긴 결과물들이 도리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몰랐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분해하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편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요구만을 위한 존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우리의 모습. 그래서 1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또 다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헛되다. 생략되었지만 2절 초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은 정말 헛되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뭔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근간까지 다 흔들렸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너진 가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IMF 때에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야,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가고요, 먹을 것을 먹으면서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해내는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껏 누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라. 수고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들이고 애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다해서 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작을 시키셨습니다. 수고가 아니라 경작입니다. 돌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의 이 땅에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 수고가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된 삶을 살았죠. 정말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이 이제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는요, 이제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작에서 수고로움. 경작은 무엇입니까? 뭔가 사람들이 주말 농장, 자신이 먹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경작하던 것,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로 변하는 겁니다. 불편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도 불편함을 안 느꼈는데 이제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옳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옳다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은 그 수고로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무 소망 없이 우리는 수고만 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평생에 수고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고로 얻어진 것들에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습니다. 거기서 행복해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절망감과 허무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기에 이러한 노력이 너무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박탈감을 느끼고 또다시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박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어떻습니까? 그 수고의 틀에 갇혀서 우리를 그 수고로움만 살아가게 합니다. 수고로움은 또 다른 수고로움을 낳고요, 그 수고로움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에 집착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만족해? 아닙니다. 돌아서면 사람들은 후회하고 허무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들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내면에 비어있는 것, 내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외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삶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의 삶, 허무감, 공허감, 하나님 없는 그런 노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있습니다. 노력은 또 다른 노력을 낳고, 수고는 또 수고를 낳고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신승리라고. 오늘도 난 잘했어, 난 만족해. 하나님 없는 삶은요, 정신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이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쉼이고 안식입니다. 수고와는 대조되는 말씀이죠. 수고로움은 열심인 겁니다. 잠은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만큼이라도 우리는요,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에게 잠을 주지만 그 잠을 이겨낼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억지로 약이라도 먹기도 하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잡하게 했던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심박수, 뛰는 것, 우리의 모든 균형을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십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쉼은요, 잠은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잠을 안 자고 일해보았지만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이 언제 잠이 드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서서 잠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의 삶으로 빠져들 때에 우리의 몸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계속 버텨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 잠을 안 자면서까지 수고로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부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잠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버티기 위해서
내가 각성할 수 있는 그 음료수까지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버티고 또 버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육체는 피폐해져 가죠. 자신의 육체의 건강은 무너져 갑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잠에 들지 않습니다. 평안함 속에 가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만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얻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소유가 없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면서까지 물론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 육체를 깨워서 일하는 그 헛된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일 따르지 않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